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만. 자, 우리 찬양. 잠시만. 자,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가 몇 주째 같은 찬양을 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 드럼을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차 이제 찬양팀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곡일 수도 있고 또 어르신들은 이제 잘 모르시는 곡일 수도 있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걸 연습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번 찬양 드릴까요? 저부터 다시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할 텐데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루기를 원하시는 역사를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더욱 바랍기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것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상황 가운데, 다른 환경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서로 온전히 하나로 연합하여서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됨을 보시고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연합하게 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5월 22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정하게 하셔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장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고 주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우리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행동들이 생각이 나고요. 하나님,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사고방식으로,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시간들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편치 않고 괴롭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막아섬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막아지게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정화하심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일들을 아버지 오늘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소교리 문답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오늘은 49번입니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49번.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베푸느니라 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428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평화 내게 빛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0절 말씀 한 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찾아서 이사야서 13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선포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심임을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다스리신 왕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난리가 났네요. 엄청 신나나 보네요. 네, 놔두세요. 이렇게 뭐 하지 마시고. 좋습니다. 오늘 되게. 오늘은 제목이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우리 아들이죠? 제 아들입니다. 나중에 노래를 잘하려고 하나 요새 소리를 지르고 누나한테 탄압을 받아서 그런지 요새 저렇게 저항을 하더라고요. 자, 우리 잠깐 지난주에 나눈 말씀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 또 제자들을 통해서 전하시는 복음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뭐냐? 예루살렘, 그 시대, 예수님의 시대, 제자들의 시대와 또 이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뜻인가 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라는 것이 왕의 권세, 왕으로서의 권세, 지위 이런 걸 이야기하죠. 또 백성들이 인정해주는 왕으로서의 권위, 또 집권 시기 이런 의미의 나라다. 어떤 공간이나 어떤 장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서, 왕의 권위로서 인정하는
그 자체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그렇게 계속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왕으로서 왕의 권위로서 인정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순종한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계속되는 것이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공간, 어떤 민족, 어떤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그 말씀이 순종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게 조금 더 이 말씀을 나눴는데 구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이제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그렇게 사용을 하더라. 부분적으로 그런 의미를 나타내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가? 무엇을 위해서 오시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더라. 말씀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또 제사 가운데 임재하시더라.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시더라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님이 왜 오시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대적을 심판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더라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내용인데요.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지금 주님의 오심으로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눌 것이냐면 구약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주의 날 혹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 전에 구약에서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 먼저 어떤 표현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느냐?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를 전부 다 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표현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부분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어떤 표현들, 어떤 내용들로 보여주시나?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오심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오시는 임재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요. 전부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또 주의 날, 오늘 다룰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요. 또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또 메시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주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3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0절입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금방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 별들이 빛을 내지 않고 해가 돋아도 어둡고 빛이 비추지 않는다. 뭐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일단 어둡다라는 느낌이고 제 기능을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느낌이죠. 어떤 장면이냐면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늘이 해가 빛을 잃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도 하늘에 뭐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워지는 뭐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부분, 그 중에 한 부분이 13장 10절이에요. 예. 근데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데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 이 말씀이 선포될 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말씀, 최후의 심판을 우리에게는 지금 직접적으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전해지느냐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바벨론을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벨론이 심판을 받으니까, 바벨론이 망할 것이니까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13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 1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게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 심판하시는 것이 비단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이 심판하심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히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으로만 들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서, 왕의 권위로서 인정하여 드리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백성으로서 통치하시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는 것으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그 두 가지가 나타나야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13장 10절에서 심판할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심판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계속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왕의 말로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장면, 심판이 있는 장면, 마지막 종말이 있는 장면, 최후의 심판이 있는 장면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심판 받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민족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어떤 땅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또 이것은 구원하시는 장면인데 하나님의 말씀, 계속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이다. 이렇게 떠올리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떠올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장면, 이 심판으로 구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고, 또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전부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모스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인데 제 성경으로는 1280쪽이에요. 1280쪽에 있는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지 1280쪽입니다. 자, 1280쪽에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아멘.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면 심판입니다. 저주요 심판이에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가 나오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뒤에 보시면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이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지만, 너희가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지만 너희에게 임하는 것은 심판이다, 심판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여호와의 날, 그날을 사모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왜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날을 기다리는 거죠. 하지만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립니다. 왜요? 그날은 내가 구원받는 날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판이다, 어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죠?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교회에 지금 속해 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고 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내가 왕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중요한데 이스라엘 민족이어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교회에 내가 적을 두고 있어서 발을 걸치고 있어서 그날을 사모할 것이 아니고, 교회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순종하기 때문에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가 사모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 계속 그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왕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런 교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인데, 바로 이런 사람들만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 좀 불안합니다. 왜 불안합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말씀이 잘 안 들릴 때가 많거든요. 잘 안 들려요. 분명히 듣고 있는데 잘 안 들립니다. 게다가 말씀을 순종하는 거 우리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 불안하죠. 교회 다니고는 있지만 교회 다니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확정된 게 아닌 건가? 불안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백성이 되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모습이 심판받는 사람들의 모습에 가깝지 않냐라는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이 많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자,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을 오늘 많이 찾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려도 되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자, 제 성경으로는 1208쪽에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27절을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는데 율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신다. 내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을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분명히 심판하셔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심판하셨고요. 그것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일도, 말씀을 순종하는 일도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목적으로 오셨어요? 어떤 분들은 습관을 쫓아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뭐 자녀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의리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각기 다른 이유를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쫓아 왔어요. 우리 습관을 쫓아 왔는데 우리 마음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어떤 것이든지 우리를 잘 아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결국 우리를 이 자리로,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껏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습관대로 한 것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잘 아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요,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는 것도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말씀을 듣지 않는 놀라운 경험들을 합니다. 자주 하실 거예요. 놀랍죠? 어떻게 듣고 있는데 안 들리죠?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는 말씀이 우리 귀에 쏙 하고 박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또 귀에 들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이해가 되는 것 이해도 되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그런 말씀인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듣고 있나, 이런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나 하는 마음이 들지도 모르는 그런 말씀들이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갑자기 번쩍 번개가 치듯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나, 믿어지지 않으나 듣게 하신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번쩍 하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돼요.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하지만 모든 말씀, 그렇게 귀에 들리고 이해되고 믿어지는 그 말씀들이, 모든 말씀들이 다 그런 거는 아니죠. 예. 어떤 말씀은 분명히 들었는데 이렇게 오른쪽 귀로 들어왔다가 왼쪽 귀로 쏙 빠져나가 버리기도 하고요. 말씀을 들어도 기억에 남지 않고요. 또 어떤 말씀은 분명히 이해가 되고 믿어지지만 어떤 말씀은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저게 무슨 소린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능력이 자라게 하시는데, 어느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전혀 이해되지 않던 말씀들이, 믿어지지 않던 말씀들이,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다른 말씀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던 그런 말씀들이 어느 순간 탁 하고 믿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죠. 내 마음을 괴롭게 했던 말씀들이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데, 우리가 알았던 것보다 얼마나 이 말씀이 깊은지 깨달아지는 거죠. 아, 이 말씀이 이렇게 깊은 말씀이었어? 그죠? 아, 그렇구나 했던 말씀들이었는데,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말씀인지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지혜가 자라게 하셔서 우리가 이미 아는 것으로 여겼던 말씀에 더 깊은 것을,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것.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두어 번 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 어떤 한인 목사님이 그 딸이 흑인이 쏜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자기 딸을 쏴 죽인 흑인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죠. 저는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자기 딸을 쏴 죽인 흑인을 용서하시는 그 목사님,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그 깊은 것을 경험한 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경험해 왔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신 것이죠. 저는 아직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일이 상상하기도 싫고요. 저는 아직도 이제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니까요. 근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딸 죽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저는 아직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자기 딸을 죽인 범인을 용서한 그 목사님도 처음부터 그런 용서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에 더 깊은 것을 경험하게 하실 때에 그 어느 순간에 그런 용서를 하실 수 있게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은 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데 그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도 훨씬 더 큰 일들도 감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일들도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정말로 그 목사님에게 일어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길 바라요. 그런 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뿐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 안 일어나면 좋겠어요. 평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일도 없이. 하지만 정말 바라는 것은 그런 일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저의 기도 제목이고 또 예수님의 사랑에 더 그 깊은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말씀들이 하나하나 순종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런 경험들이 계속되기를 바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케 하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데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거룩함이라고 바꿀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셔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 거룩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을 만족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함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라기 말씀 잠깐 볼게요. 4장 5절 6절입니다. 말라기입니다. 이거 아시죠? 말라기까지가 이름인 거 아시죠? 예. 민수기 신명기 할 때 그 기랑 말라기의 기랑 달라요. 말라기까지가 이름입니다. 아시지만 아시겠죠? 자, 4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1331쪽이네요. 구약 함께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엘리야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엘리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6절 한번 보십시오. 돌이키지 아니하면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렵건대로 시작하면 뭡니까? 심판이에요.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내가 와서 저주를 칠까 하노라. 어떻게 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이 심판이 그냥 죄인들을 무조건 그냥 심판해 버리시는 그런 내용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먼저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왜 선포합니까? 듣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령을 보내주시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 말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아버지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 뜻대로 살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셔요. 먼저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셔요.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계속해서 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 하는 자는 구원하시는 거죠.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거죠.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심판하시고, 또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구원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오늘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주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은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체로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희미하게나마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오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오심과 또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더 이제 선명하게 드러날 텐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오심과 주의 날, 여호와의 날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죠. 그래서 임재하시는 것만 아니라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대적들을 심판하셔요. 대적들을 심판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셔요. 자기 백성이라 하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 백성이라 함은 계속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회개하여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반면에 대적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바꿔 말하면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주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지금 주님의 오심과 주의 날을 통해서 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바라건대 우리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운정 예수마을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설교자잖아요. 설교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제가 가진 능력 안에서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울 수 있도록 저는 이제 계속 애를 써 나갈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선포하며 또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에게 더 지혜를 주시고 더 큰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운정예수마을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중요한 일이니까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힘써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삶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우리 삶을 맡겼으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고, 지금 우리의 능력으로는 회개하고 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되 더 깊은 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깨닫게 하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실 텐데 우리가 더 깊은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순종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주의 날이 뭐라 그랬죠?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하시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침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지요.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운정예수마을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또 우리 공동체가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들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지혜가 모자르고 또 우리의 능력이 모자라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은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진데 더 큰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더 큰 능력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거룩하게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외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나요? 많이 지났죠. 저거 한번 보실까? 이거 다 보셨나요? 벽에 요거 뭡니까? 요거 현수막. 우리가 올해 2022년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이런 것을 마음에 새기고 갔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첫 번째, 기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 두 번째, 말씀과 삶이 하나 되는 공동체. 세 번째, 예배로 하나 되는 공동체. 네 번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2022년 표어인데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2022년만 바짝 하고 말 것이 아니고 계속 이제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고 세워져 가고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근데요, 기도를 하시는데 그 분을,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분을 내 마음에 얼만큼 사랑하고 얼만큼 품었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다릅니다. 예. 그냥 나 기도해, 기억하고 기도해, 그 정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려면 우리 한 지체들이잖아요. 서로 우리 마음에 품고 더 많이 품고 더 많이 사랑하고 그 일이 먼저 돼야 되죠. 그렇게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자라는 것이고요. 말씀과 삶이 하나 되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오늘 말씀하고도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인데요. 우리 그 운정 예수마을교회는 어떻든 부족한 이제 저를 이제 강단에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데 어떻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 돼야 하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한테도 계속 들려줘야 되고요. 예. 그렇게 들려지면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예배로 하나 되는 공동체 하는데 그 다 상황들이 너무 다 다르시죠. 예,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또 이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뭐 그런 것도 다 다릅니다만은 온라인으로 드리고 현장에서 드리는 것도 다르고 어떻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로 연합하여서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또 예배를 맡는 그 분들 오늘 이제 드럼을 우리 보미가 쳐줬는데요.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이해해줘. 그런 겁니다. 우리 예배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죠. 이제 제가 이제 찬양팀을 세우겠습니다 했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해주고 또 이제 자비로 이렇게 학원을 다니고 배워서 많이 늘었잖아요. 찬양할 때 엄청 좋으시죠? 이렇게 박수 한번 칠까요? 엄청 민망해하는데 좋습니다. 저는 앞에서 너무 좋죠. 갈수록 이제 더 좋아질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세워가는 거죠. 지금도 너무 좋습니다. 저는 막 아까 드럼 치면서 찬양하는데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감동이 돼가지고 앞으로 계속 세워져 갈 겁니다. 그리고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과 오늘 전도 나가죠. 또 선교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벽에 붙여 놓을 겁니다. 그냥 보지 마시고 오시면 기도해 주세요. 오시자마자 그 기도할 제목이 뭘로 기도해야 되지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기도해 주시고 예배 위에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시고 사진 찍어서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5분 기도하실 때마다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사 나눔 뭐 이것도 한번 정해졌지만 기도 순서 그 다음 주죠. 다음 주에는 우리 박재 성도님이 예배 가운데 기도해 주시면 되고 오지연 자매 이걸 안 바꿨네요. 오지연 성도가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고 5월 다음 주에 찬양합니다. 우리 허재영 집사님 가정 찬양 준비하시면 돼요. 저희 가정 보셨죠? 막 잘하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한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거리 전도를 할 겁니다. 거리 전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좀 준비를 했는데 이게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좀 붙이는 걸 조금 더 하고 나가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9일에는 교회 청소합니다. 대신방 일정 잡아주셔요. 뭐 길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언제 뭐 그 마침표도 마치는 시기도 정하지 않겠습니다. 잡아주시고 이것이 이제 교제입니다. 중요한 교제. 어제 이제 장로님 권사님 댁에서 신방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너무 좋아요. 그렇게 이렇게 교제를 나눌수록 이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럴수록 우리 마음에 더 깊이 서로를 품을 수가 있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뭐 별거 없습니다. 같이 밥 먹고 혹은 같이 차 마시고 뭐 이야기 좀 나누고 예배 잠깐 드리고 그것이 다예요. 겉으로 보면.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이 계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해 나가는 것이니까요. 별일 아닌 것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까요. 좀 이렇게 일정을 살펴보시고 억지로는 하실 것이 아니고 살펴보시고 시간을 내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는 수요 예배 때는 언약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언약 설교, 뭐 하나님 나라 설교 이렇게
경험이 많지 않아서 잘하고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안에서는 최대한 잘 소화해서 이렇게 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제 일이에요.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 계속 해 나갈 테니까요. 이 언약 설교를 다 들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설교를 다 들으시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크게 정리가 될 겁니다. 되게 중요한 주제들이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본문으로만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더라도 인내하시고 끝까지 함께 들으시면 잘 안 들리시더라도 귀를 열어 주십니다, 분명히.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요. 또 다 이렇게 들으신 다음에는 우리 안에 커다란 은혜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기대하시면서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자, 그렇고요. 저희 건반을 하나 마련하려고 합니다. 저 혼자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그 건반을 구매할 만한 이런 그 물질이 좀 이렇게 물질을 주실 것 같아요. 어쨌든 건반이 마련될 것 같아요. 이게 드럼을 사니까 드럼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와요. 건반을 사면 건반을 하겠다는 분이 이 안에서 나오든지 누가 뭐 보내주시든지 그렇게 할 것 같아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조만간에 건반도 마련이 될 것 같고요. 이런저런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말이 길어졌는데 제 목소리도 많이 돌아왔죠. 그리고 교회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작지만 미세하지만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좀 느껴지고요. 또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어떤 기류들도 좀 세워져 가는 것을 저는 좀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구나, 그 코로나 그 어려움을 지나고 이렇게 조금씩 세워 나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좀 같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고, 어제 이제 그 권사님, 장로님 가정에서 말씀 나눌 때 그런 얘기 나눴는데,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와 피로 묶으신 그것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 가면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복들을 또 충만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그런 회복을 위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또 그런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407장 1절 찬양하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기도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더 많고 깊어질수록 더 많은 것을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더욱더 크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또 우리 운정예수 마을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삼으셨다는 그 증거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이해했던 것들을 더 깊이 더 크게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또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큰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일하고 말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계속해서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시고 백성으로 세워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왕의 명령으로 받고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가정이 되도록, 우리 운정예수 마을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 운정예수 마을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들이 더 많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역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일뿐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경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내가 속한 곳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님을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더 많은 말씀들을 온전히 믿고 알게 하시고, 또 삶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구원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삶은 여전히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임이, 예수님의 제자임이 더 많이 드러나고 더 많이 성숙해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들끓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고 깊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형제와 자매를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렇게 날마다 성숙하고 순간마다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겠구나, 우리 가운데 지금도 구원하신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더 선명하게 듣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더욱더 우리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입술을 벌려 고백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아픔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또한 우리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삶으로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일주일 동안의 우리 삶 가운데도 더욱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가는 어디나 우리가 속한 어느 곳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리는 손길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항상 축복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업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그곳도 그 직장도 사업장도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고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여기 운정 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